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으로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한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부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현재는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고대 유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니아스는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틴에서는 목축이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메마르고 황량한 그 지역에서 샘이 솟아 숲이 우거진 그곳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으면서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는데 이 지역을 맡은 아들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보는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곳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역이라는 뜻으로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목축의 신 판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이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 말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헤롯의 권력을 물려받은 빌립 헤롯이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쫓아다녔던 빌립처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당시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경제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가게 하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저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100점 만점의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말로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어 너의 그 말은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혈육, 육신과 피를 가진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죠. 타락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교양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런 복 받은 것은 그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으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영적인 신비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돕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선지자가 되시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왕이 되셨기에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볼 수 있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 사람의 경험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엔 많습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라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 내가 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떠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거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은 성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고 좋다고 옳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영혼을 덮는 어둠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세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러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해 주어야 할 불쌍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스승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눈으로 볼 때라야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라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임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4년을 접고 2025년이 되었다는데
정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 생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하나님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세상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